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아멘.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난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다 암송하고 있던 말씀인데, 근데 이제 어떤 그때 저희 상황과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 말씀에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참 너무나 듣기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염려가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모든 교단들이 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 6개 주요 교단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교인 감소가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6개 교단 예장통합, 예장합동,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기장, 고신, 그리고 감리회, 기독교 성결교 이 6교단만을 놓고 보아도 지난 한 해 동안 교인이 4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이 40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예 교인 자체가 40만이 줄었다. 이 6개 교단이 지난 10년 동안 176만 명이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지난 10년 동안은 176만 명이 지난 한 해 동안만 우리 교회도 속한 예장 통합을 포함해서 6개 교단 내에 교인들이 40만 명이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위기감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불을 붙일 수 있을까? 물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주범은 단연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여러분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주범이 목회자라면 교인들은 동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절대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게는 우리 미래교회, 넓게는 우리 한국교회의 운명은 결국은 목회자인 저부터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한 의상한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약속을 합니다. 저부터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거룩하게 제게 주어져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대로 이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의 영혼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주일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이제 오늘은 김윤수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이러다가 또 대표 기도 안 한다고 할라 또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저 기도를 자기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걸까? 우리 김수 권사님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특히 은혜가 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더 이상 이제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본인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돼. 제일 적용을 하시고 나는 그래서 참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근데 대표 기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 그냥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지 정작 그 기도문에 자기의 믿음을 담는 건 또 자기의 그 순종을 담는 건 잘 안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도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나도 하지도 않을 거고 나도 믿지도 않는 기도를 아무리 올려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진실해지고 성실하고 신실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염려가 많지 걱정하기 많고 두렵지 사실 그래요. 제가 목회를 잘해낼 수 있을까?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두렵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제가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거리 많고 염려거리 많고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주실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귓등으로만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 10년 뒤 20년 뒤에 소망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이대로 그대로 10년이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부터 기도하고 저부터 더 신실해지고 진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마가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행하신,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행하신 사건을,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왜 마가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보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귀신들의 밥이 있어요. 귀신들의 밥이 누군지 알아요? 귀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귀신 안 믿어. 귀신이 이런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의 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냥 사사건건 다 이게 귀신의 역사인가? 라고 생각하여서 그저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귀신의 밥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뉴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푸뉴마는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성령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인 성령 하나님을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푸뉴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귀신이라고 하는 말도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푸뉴마, 귀신도, 더러운 영인 귀신도 푸뉴마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두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더러운 영인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여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과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과 북한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닙니다. 그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비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이 지금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사들의 세계가 하나 있고, 영적 세계가 하나 있고, 거룩한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 대장마귀,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끄는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인 지금 대립관계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귀신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정신적인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픈 질병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정신적으로 질병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정신 이상의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분별을 해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금으로도 32년 전인 것 같은데, 32년 전에 논에 물을 대는 문제, 시골에는 이제 논에 물 대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논에 물 대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하게 싸운 저희 오촌 아저씨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분을 삭히지를 못해가지고 홧김에 술을 막 아주 그냥 그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극도로 먹고 그 분이 삭히지 않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이 채고 난 상태에서 그 자기 정신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있었던 그 농약을 막 부어 마셔서,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유세척을 하고 살려왔는데 귀신 들어서 헛소리하고 계속 자살 시도하고 뭐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신방을 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근데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명색의 신학생인데 혹시라도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갔어요. 15일을 먹지를 않았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게 여러분 본인의 힘이겠습니까? 귀신의 힘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듯이, 아무도 제어를 못하듯이 이 귀신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달을 먹지를 못했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그 어른들 5명이 붙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신학생이니까 네가 얼굴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잡는 쪽이니까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요, 섬찟합니다. 눈도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겠고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눈으로 쏘아보죠. 입에서는 막 욕설을 하죠. 그리고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피라미라는 걸. 신학교 1, 2학년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라미 같은 놈이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빨로 막 물어 뜯으려고 막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사나운 짐승 같더라고요. 7시간을 싸웠습니다. 7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특히 이제 귀신을 내어 쫓은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리고 보혈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근데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움찔하고요, 벌써 귀신이 제압이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신기한 그 경험인데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그 근심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7시간의 혈투 끝에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고등학생 하나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 아이는 왜 그렇게 됐냐면, 학교 끝나고 오다가 이 불량배의 불량배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갑 뺏기고, 그리고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워낙 겁이 많은 아이니까 이 공포심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억울함,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미움, 그러면서도 이 두려움이, 이 마음이 확 사로잡으니까 그 틈으로 쑥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덩치는 산만해요. 근데 겁이 얼마나 많은지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잘 다니던 고등학교를 하루아침에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차는 다 자기를 향해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길가로 못 가고 항상 벽 쪽에, 이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서 이걸 벽을 이렇게 기대면서 걸어가요. 정상이 아니죠. 눈에는 초점이 없어요.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해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 의사에게 그래요. 자격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여러분 자격증 보자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격증을 보자는 거예요. 자격증을 보자. 그리고 약을 조제해 줬는데 그 약이 자기를 해코지한 약이라서 절대 먹지 않아요. 좀 이렇게 신정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죠. 불규칙하죠. 그러니까 더 그냥 몸은 축나죠. 근데도 약을 먹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게, 이게 어디 하나 부러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병이구나. 겉으로는 사지멀쩡해요. 너무 건장한 아이예요. 근데 마음이 병드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매일 찾아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처음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겠어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기도 준비하고 무장하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조금씩 회복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검정고시 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전문대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뒤로는 제가 잘 소식을 듣지는 못했는데 일상생활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역사에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무서운 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을 한번 봐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회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같은 의미인데, 이 회당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드러내놓고 발작을 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그 회당에 못 들어와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떠냐면, 겉으로는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신사숙녀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예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회당과도 같은 의미인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음란동 영상을 매일 보는 포르노 중독자인 분이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교사하고 봉사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서리 집사님이었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성가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회당에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는, 귀신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마치 뱀과 같아가지고 틈만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귀신이 틈타는데, 귀신이 잘 틈타는 첫 번째가 분노할 때예요. 사람이 화를 낼 때. 그래서 에베소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가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로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타는 그 틈 가운데 하나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요. 극도로 화가 나고 막 분노심이 막 치밀어 올 때 그 순간에 쑥 하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가인이 분노심에 사로잡히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겠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음욕을 품을 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음욕에 사로잡히잖아요. 음욕에 사로잡히니까 그 순간 귀신이 그 틈을 놓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봤어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어야 되는데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를 데려와요. 강제적으로 왕의 명령이니까 데려와서,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을 범해요. 얼마든지 멈출 수 있었을 텐데 멈추지를 못해요. 왜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음행을 저지르고 말아요. 탐욕에 사로잡힐 때도 귀신이 틈타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의 생각과 마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돈 받고 넘겨버릴까, 그 생각에 확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잖아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할 때 귀신이 틈타요. 사울왕을 보세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딱 가로막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지금 베드로가 사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귀신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면 멀쩡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더라도 달라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놓았는데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마라. 이런 말이 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틈 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움에 확 사로잡히고 음욕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빨리 깨닫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죄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귀신과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나니.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의 생명, 기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셔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사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지 멀쩡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귀신이 반항하기를 시작하죠. 저항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귀신의 말을 잘 여러분이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 여기도 가까이 공원이 있지만 공원에서 젊은 아이들이 정말 누가 봐도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아이들인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때 어른이 얘들 학생들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예전엔 그래도 좀 어른들이 충고하고 이렇게 하면 어른이 지나가면 애들이 담배도 감추고 좀 이렇게 조심했는데 요즘은 뭐 아예 대놓고 하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요즘 아이들이 커터가를 꺼내들고서 아저씨가 뭔데 상관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나 가세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관하지 말라는 게 그게 귀신의 소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부모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너무 간섭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소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잔소리하는 거, 물론 그 잔소리가 논리 안 맞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아니냐, 너와 상관이 있는 부모 아니냐, 그리고 가족 아니냐, 관계가를 인정하면 그러면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귀신은 뭐라고 해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안 믿는 남편에게 전도 한번 하려고 해요.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가면 안 돼? 이번에 추수감사드리고 성탄 되는데 같이 가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남편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잖아. 당신이 교회 가는 거 마음대로 가. 당신이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내가 반대 안 하겠어. 그러나 나는 타치하지 마. 나는 상관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엄마 교회 다니세요. 엄마 신앙이잖아요.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요. 나한테는 상관하지 말아요. 그게 여러분 귀신의 소리라고요. 어떻게 상관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애가 타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상관없어. 나도 몰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쏘아붙이면서 하나님께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동생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가족을 대하면 안 돼요. 내 남편의 영혼, 내 아이들의 영혼, 내 할 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정신 사납고 마음 신경 쓰기 싫어요. 내가 내 남편을 지키는 자니까, 내 아이를 지키는 자니까 그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세요? 상관없는 삶을 사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마음껏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귀신의 소리와 똑같아요. 주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없어야 할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거는 마귀가 듣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 두려운 일 있을 때, 마음이 눌릴 때, 영적으로 혼미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귀신들은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24절에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우리가 알거니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자기들을 멸할지 아니까, 영원히 멸할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빛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근데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런 일이, 요즘은 그런 예가 별로 없지만 귀신과 대적하는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성경 좀 찾아보고 성경 좀 검색 좀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선포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선포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있어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찬양을 두려워합니다.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보혈의 찬양을 특히 부르시고, 여러분 찬양은 귀신들을,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반드시 대적하여 내쫓을 존재지 여러분 함께 공존할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문화가 여러분 귀신을 너무 미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아이들은 귀신은 나의 귀신님의 박보영이라고 생각하고, 박보영 같은 귀신이면 그러면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공유 같은 도깨비는 없습니다.
오늘날 문화와 영화와 드라마가 다 귀신을 미화시켜가지고 뭐 강신이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영적인 어둠의 권세고,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죽이고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 그게 오히려 어둠의 권세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귀신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양인데 351장의 찬양, 주의 믿는 자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따라갑시다. 여러분,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하면 절대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요즘에 다시 삼국지 10권짜리 전집을 사가지고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삼국지에 보니까요, 전쟁이라는 게 다 그래요. 옛날에 창과 칼과 활로 싸우던 그런 시대는 앞에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장 간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대장이 이기면 그러면 나머지 그 군사들이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이 누구냐, 우리를 이끄는 장군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에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혹 어둠의 세력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의 보혈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귀신들의 정체를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과 천사들의 영적인 거룩한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반드시 대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주님 파괴되고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아버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군사들이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 군병되어진 주의 군사인 저희들도 아버지 악한 마귀와 또한 귀신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아버지 또한 주여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장 1절, 2절, 4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힘차게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한 손길들 위해 또 주님께 늘 드리기를 기뻐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 위해 악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고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